오늘 참 아침부터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무거운 상태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아멘. 정말 역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이 열매 맺기를 정말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아마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사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그 음성으로 대변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아시는 분도 있고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즐겁게 사역하실 수 있게, 근심하지 않고 즐겁게 사역하실 수 있게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즐겁게 근심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즐겁게 설교하실 수 있도록 아멘도 크게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이 본문을 보시면 생기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니세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단순히만 생각하면 이 본문은 사역자를 대변해 주시는 말씀 내지는 목회자가 뭔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는 말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그에게 순종과 복종을 드릴 수 있는 마음에 결단되어지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땅히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될 자를 즐거우시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금생과 내생에 정말 참된 유익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마음이 되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셨는데 과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더 해석할 것도 없이 그 시절에는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감독과 장로들이 있었다면 지금에는 누가 있죠?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가 있고 또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인도자 아닙니까? 누가 인도자일까요?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본문을 조금 많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4절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 어떻게 해요? 따라온다.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목자가 누구냐? 양들을 인도해가는 목자, 우리 심령을 인도하는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누가 선한 목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몸을 조각조각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은 먼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나를 근심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시고 즐거움 가운데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여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따라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것은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목자의 역할이 나오고 있어요. 목자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지키고 나아가서 양들을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버려요?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참된 목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 엄청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의 역할에 양들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심지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 목자의 역할을 주님께서는 충실하게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지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영원히 신실하신 미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목숨을 버리지 못하겠다. 내가 전에는 너에게 은혜를 부었지만 지금 너의 모습과 하는 행동을 보니 더 이상 은혜 주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더 큰 사랑을 부으시면 부으셨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서 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자의 역할만 있을까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의 역할만 있을까? 양의 역할도 있다니. 양의 역할. 양의 역할은 무엇이냐? 4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뭐가 양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양된 우리에게 바라신 역할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곁길로 새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목자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주님을 즐겁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이 양들이 5절을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도망하는 일이라. 도리어 도망하는 일이라.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자 은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치 타인처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등 돌려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이 있는 곳으로 도망간다면 그것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근심시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첫 번째 인도자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싶으면 우리는 타인의 음성이다 하면 얼른 도망가셔야 된다. 얼른 도망가셔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하는데도 그냥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의 떨어진 심령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곳에서는 등 돌려 도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다같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잘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곳에서는 등 돌려 도망하는 이 한 가지만 잘하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참된 유익을 맛보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다 하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누구예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인도자. 그러면 또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요? 여기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네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무엇이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세요. 근데 그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 보혜사는 17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진리의 영이 계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16장을 보시면 궁금하다. 이분의 정체가 궁금하다. 보혜사가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분은 누구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6장 13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 이분은 누구세요? 진리의 누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리니. 우리의 두 번째 인도자는 누구신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요 진리의 성령이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진리가 반복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번째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또 두 번째 인도자는 누구시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근심하신다고 하셨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할 때.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도 근심하실까요?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진리의 성령님은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데 누구와 하나 되게 하시냐? 먼저는 그 능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또한 성도와 성도가 오늘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깨달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데 뭐 하라고 하나 되게 하실까요? 하나 돼서 반목하라고? 하나 돼서 다투라고? 하나 돼서 싸우라고 우리를 하나로 그냥 공간 안에만 모아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세 계명을 이루라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 되었다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하나 되었다 하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주장만 펼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특별히 에베소서를 피셨으니까 다시 4장 29절로 보시면 29절로 31절입니다. 29절로 31절 자, 함께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 성령을 근심시키는 목록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냐?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에서 끊어지고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끊고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끊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는 것인가?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우리 속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듦과 비방과 악의가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고 흩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은, 주여, 우리 안에서 인도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분들을 근심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려 떠나가는 우리의 옛자와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흩트고자 하는 우리 속의 모든 악독과 더러운 것들과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즐겁게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따르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으셨죠. 요한일서에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한 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그분들을, 우리의 인도자를, 우리 영혼의 인도자를 근심시키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과 자유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맛보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유익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두 분을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또 있어요. 누굴까요? 자, 마지막으로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시요 또 누구십니까? 앞에 세운 목회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우신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즐겁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를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앞에 두 분만 즐겁게 해주시면 저는 따로 즐겁게 하려고 안 해주셔도 저는 즐겁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잘 따라가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으로 힘써 지키시는 모습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다면 저는 기쁘고 목사님이 기쁘고 우리 사역자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우리가 전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멘. 주님을 따르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말하는 목회자라면 다른 것을 요구하겠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도 기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제가 또 언제 근심할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등 돌려서 떠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자꾸만 흩어지고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그렇게 근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이 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전하는 사람인데 저만 망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망하면 안 되죠. 제 영혼도 소중하니까. 그런데 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망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이게 너무너무 부담인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 전해서 누가 아프시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해서 그런가. 제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찌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도하시는 자들이 근심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아멘. 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스스로 점검되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또 목회자를 근심시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정말 천국까지 이 인도하는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전한 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성령님이시요, 또 목회자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문제는 인도하는 자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참된 목자가 있으니 또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삭군이 있습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참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삭군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면서도 인도하고 이끄는 자들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또 진리의 영이 계시니까 또 누가 있어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근데 말세는 이 미혹의 영이 세상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증거하는 생명만을 증거하는 참된 종이 있는가 하면 거짓의 영의 메인, 미혹의 영의 메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십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기회예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인도자가 있고 다른 말씀이 있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등 돌려 도망하고 배척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잘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용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것을 잘 용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이때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목회하던 곳이에요? 누가 목회하던 곳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 신약의 절반을 그가 썼어.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 입으로 직접 생명과 사망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증거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곳의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도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잘 용납하는데 제가 가시떨기 같은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은 어떨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된다. 우리들은 거짓을 잘 용납하는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가운데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십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몇 장만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난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목회했어요. 그곳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 중에 사도를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너무너무 쉽게 용납하고 다른 길로 너무너무 쉽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셔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셔야 된다. 나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거짓된 복음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이 교묘하게 섞여서 내 육신을 동하게 하고 우리의 흥미를 끌고 우리로 하여금 솔깃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 섞인 복음 섞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쉽게 미혹되고 끌리지 않냐고 오직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매일 수 있도록 오늘 내 영혼과 마음을 우리의 듣는 길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대에 깨어있으셔야 된다는 게 왜? 이때보다 지금은 미혹하는 영이 훨씬 더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이때보다 지금은 더 말할 수 없이 판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진리의 말씀과 영 안에 거하는 것은 힘들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은 쉽지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세상의 소리, 영만 잘 되는데 육신도 잘 돼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는 네가 노력도 하고 열심도 내야지. 다른 복음, 다른 영,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미혹의 자리로 빠지는 것은 자유용납하고 속히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만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연약함만을 보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뭔가 우리 육신의 소견으로 보고 생각할 때 그럼직하네, 그렇지 옳음직하네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그런데 심지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전하신다 해도 마음을 그 앞에서 뺏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로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66절 보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제자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12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제자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이제 12명만 남은 거예요. 12명만 남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들이 왜 떠났는 줄 아십니까? 왜 떠났냐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당신을 떡으로 소개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 때문에 시험받아가지고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쉽게 받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주님이 직접 증거하고 계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아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므로 요한 1서를 보시면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안심하고 만족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끝날까지 장래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아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예수의 제자인데 오늘은 시험받아서 예수를 떠나가는 자리에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까지는 바울의 복음을 잘 받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내 생각에 보암직하고 오름직하고 그럼직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것에 안심하셔서는 안 되고, 내가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신실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말씀으로 분별되시고 깨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시고 염려하셔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장래일에 대한 우리 육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금요일 날에 말씀 드리셨겠지만 에스겔서에서 성전에 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그곳에서 향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동쪽 신에게 절하는 자들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이방인의 예배와 같은 모습을, 그럼 뭐가 이방인의 예배예요? 야,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가증한 짐승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정말 우상들을 품고 예배를 할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그것이 이방 사람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걱정하면서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동쪽 신에게 절하면서 예배하는 모습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들인지를 깨달으셔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대놓고 우상 숭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너희는 내가 값주고 산 나의 자녀들인데
너희는 내가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고 이끌은 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너희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니 너희의 것을 나의 것을 너희가 도적질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우리가 언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하나님 전에서 예배했지. 너희가 내 전에 나와서 예배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바로 가늠한 자들이고 너희가 바로 도적자들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아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죄악된 낙을 내가 조금 더 누릴까, 덜 누릴까, 그것을 걱정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 것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날에 장래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시고 그것을 근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염려할 것을 염려하시고 마땅히 근심할 것을 근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8절을 보시니까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죠?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제가 이 단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어쩔 거냐. 여러분들 잘못된 복음 듣고 아멘 하시는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단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 참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게을리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스겔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지금 지나가셔야 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요. 에스겔 13장 2절 3절입니다. 에스겔 13장 2절 3절. 자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온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앞에 선 목회자가 화 있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제 마음대로 생각해 놓고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고 전하는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느낌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마치 성령이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인데 내가 보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마치 성령의 판단인 거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마치 성령의 그 음성인 것처럼 아무데나 성령을 갖다 붙이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동희 목사님, 김혜희 목사님,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우리 김경수 전사님, 오영희 전사님이 화 있는 사역자들 되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만을 증거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바로 이끌 수 있는 참된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화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상을 보시면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2절입니다. (20절로 22절) 자,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거짓말하는 영이만 나와서 누구의 입에 있었습니까? 아합 앞에선 선지자들의 입에 있었다.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으로 바른 진리의 영으로만 인도받아서 정말 제 안에 조금이라도 거짓된 영이 섞여서 여러분들을 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의 자리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될 것은 요한일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한일서 빨리빨리 못 찾으시는 분이 이제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아멘. 저를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거짓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자신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니까 이 거짓 많은 세상에 내가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분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은 듣고 알아듣고 따라가되 분별하여서 다른 음성,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는 내가 등 돌려 달아날 수 있도록 분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도자들이 가장 즐겁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도 필요하고 분별도 필요해요. 그러나 뭐니 해도 무엇입니까? 자, 17절을 보시면 본문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또 앞에 세운 진리의 영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순종은 뭘까요? 순종. 여러분 순종을 알고 계십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뭐냐면요. 사전의 의미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순순히 따르다. 네, 순종이 뭐라고요? 순순히 따르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의심 없이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냐면요. 사전의 의미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순순히 따르다. 네, 순종이 뭐라고요? 순순히 따르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의심 없이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순순히 따르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의심 없이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계산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푸른 초장으로 부르니까 따라가야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부르고 있네. 저기는 안 갈래. 이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든지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언제 순순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 지금 순종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어근은 페이도라는 헬라어예요. 페이도.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순종하는 것이냐? 확신할 때 순종한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순순히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순종, 자, 이제 복종은 뭘까 이제 궁금해지시죠? 자, 복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명령을 따르다. 자, 아까 순종은 뭐라고요? 순순히 따르다. 복종은 남의 명령을 따르다. 둘 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종의 원래 단어는 휘페이코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근이에요. 근데 이 휘페이코의 뜻은 복종의 원래 뜻은 양도하다, 항복하다. 뭐요? 양도하다. 양도하다. 양도라는 게 뭐예요? 내 권리를 넘겨준다. 내 권리를 넘겨준다. 항복한다. 내가 항복함으로 나의 권리를 넘겨주는 게 휘페이도 복종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넘겨주냐는 거예요. 내 주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의 의사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우리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나보다 강하시고 마귀보다 더 강하신 그분께 두 손 들고 넘겨드리는 것이 복종이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순종은 순종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나의 복종은 복종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함으로 순순히 따라가는가? 내가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렸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없어야 되는데, 오늘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먼저 튀어나오고 나의 고집과 교만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 온전한 복종을 이루지 못하였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였다.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확신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고 하셨는데, 내 소견에 옳음과 나의 자아와 교만과 고집이 살아있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모든 확신 없음과 내 속에 살아있는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멘. 복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복종과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일만 하면 된대요. 어떻게 구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자신의 권리도 넘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오늘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쳤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고치셨던 것처럼 나의 확신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복종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님을 순순히 따라갈 수 있고 내 소견에 옳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이 길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인도자들이 나왔다는 지금의 시대는 이때보다 사도 바울이 말씀 쓰고 사역하고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실 때보다 더 많은 인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났어요. 그러나 거짓된 인도자들, 거짓령 미혹하는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것들의 마음을 너무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나는 나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님만을, 앞에서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만을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서 우리 삶에 정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로 하는 그 영육간의 유익을 금생과 내생에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